특집 1.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 지렁이 같은 야곱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가 무엇이건대 이 땅에 나게 하셨나이까. 한때는 이 땅에 난 것을 고민하여 비관할 때도 있었나이다. 외정 36년간 신앙생활에 쓰라린 고초를 당하던 일을 회상할 때 인간으로서 가슴이 뭉클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먹지 못하고 나무 껍질을 벗기던 생각, 자유를 잃고 말을 마음대로 못하고 목맨 소리로 울던 생각, 몸을 피하여 심산심곡에 들어가서 나 자체를 감추어 보려고 할 때 부모, 친척을 떠나 고독하게 떨고 있던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품 안에서 생명 보존한 그 은혜를 감사하오며 해방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와 자유로운 천지를 얻었다고 기뻐했더니 공산당의 정치 아래 토지, 재산 다 빼앗기고 문전거지로 38선을 넘게 될 때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순교 생활을 해보려고 결심하고 싸우던 싸움은 아무 열매 없이 남한 땅에 들어와 보니 북한에서 기대하던 남한은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산당은 전쟁 준비에 미칠 듯이 날뛰고 있는데 남한 국군들은 오락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큰일 났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찾아가 보니 북한의 교회는 압박 속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남한 교회는 아무런 걱정 없이 물질 향락으로 기울어지는 상태를 볼 때 참으로 근심스러웠습니다. 돈 없이 지게꾼의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밤을 새워 기도하던 중 주의 명령받아서 38선을 향하여 강원도 일대 개척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년간 전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어 개척 교회 건축을 두 곳에나 하게 되어 이곳저곳 왕래하며 예배를 드리던 중 1950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오전 오후로 갈라 이곳에서 오전 저곳에서 오후로 주일 예배를 인도하던 중 예배당 주위에 사람이 물밀듯 밀려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물어보니 38선에서 전쟁이 일어나 괴뢰군이 물밀듯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빨리 마치고 나서 보니 국군과 경찰은 앞서 도망을 갑니다. 새로 믿는 교인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다 보니 벌써 김일성 사진 거리에 나 붙었고 노동당 신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웬일이냐고 물어보니 서울은 함락되었고 십리 밖에 괴뢰군이 집결해 있답니다. 할 수 없이 산 위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공산당이 따라와서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손을 드니 포승줄로 수족을 결박하고 너 북한에서 온 목사로구나 합니다. 실지는 그때의 전도사였습니다. 목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장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책가방에 설교집을 보고 이것은 무엇이냐고 할 때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받아 기록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겁쟁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나를 내무서로 끌고 가지 않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내무서로 데리고 갈 마음이 도저히 없으니 우리가 풀어놓아 줄 테니 어디로 마음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 지방에 내무서에 있던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총살을 당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쓰기 위하여 공산당의 마음도 주관했다고 보게 됩니다. 눈물 흘려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당황한 것뿐입니다. 나는 순교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산당과 싸우다가 월남을 한 사람이 이러한 광경을 지나고 보니 나는 순교를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날 때
북한에서 가졌던 용기를 잃고 후회하기 시작하여 세상에 재미있는 생활을 해볼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교회를 맡아서 이전보다도 좀 새로운 생활을 해보려고 고려 신학을 가게 되어 준비 기도를 하려고 산으로 갔더니 이상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떠도 똑똑히 보이는 것입니다. 못자국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주님의 뼈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으니 너는 한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개척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워보려고 했었지만 사실은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눈물겹게 깨닫고 그때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무슨 일이나 참고 나가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부터 내게는 동력자를 통하여 억울한 일을 15년간 당해오는 시련의 길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나의 축복인 줄 믿나이다. 이 길이 아니었던들 나는 오늘 이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중심 성결을 목적 두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나타나시던 주여, 당신은 나를 위하여 대언 기도를 하시는 주님이시온즉 그때 내 마음에 불을 보내주신 은총으로 15년간 중심의 성결과 평화를 보존케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언제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이까. 빈민구를 찾아 들어가 기도할 때 내게 강한 생수를 나리시고 소성케 하신 주여, 내가 언제 계시록의 해석을 구한 일이 있나이까. 그러나 주께서 나같이 게으른 자식도 10개월이나 밤을 새워 기도할 힘을 주시고 계시록의 비밀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심으로 받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기독교 종말관의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몸은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쓰지 못할 맥 빠진 몸이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완전 개조를 시켜 13년간 피곤 없이 봉사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큰일을 만났사오니 어찌하오리까. 1964년 9월 24일에 이 산에서 큰 벼락불이 내리고 불 가운데 떨고 있는 나에게 세일수도원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지도 벌써 7년이 접어드는 오늘의 큰일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 몸에 하늘 영양의 충만을 주시고 입에 말씀을 주시고 매일 10시간씩 수도 학과를 가르치게 하시고 남은 시간에 아름다운 소식의 월간지를 70페이지로 정식 출판을 하도록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을 큰 일로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여, 모든 서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오늘의 이 진리 운동을 축복하실 이도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세계 열방을 이 진리로 깨우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온즉 아무리 붉은 용의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할 것을 믿고 용기 있게 나서겠나이다. 마귀를 창조하시고 들어 쓰시는 아버지여, 이 진리 운동이 필연코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70년 10월호 특집 시련 끝에 감사할 말씀. 할렐루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인생은 시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뜻깊이 깨달았나이다. 왜냐하면 시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잘 되지 않으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부리다가 마귀 올무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과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는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동시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체험할 때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합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일인지 인간으로는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나이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을 찾아와서 깨닫도록 시련을 주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자는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나이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기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날의 향락을 일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쓴맛을 보여주시고 세상 밖에서 오는 신비를 체험케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완전한 신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나이다. 세상의 영광이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는 얼마나 더 크고도 복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종 하나를 이루는 것이 더 큰 일로 아시고 역사하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살리시고 나 하나 완전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대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되 넘어져도 일어나도록 미혹을 받아도 깨닫도록 피곤해져도 소성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련 중에서 길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길러주시는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내가 약함으로 강한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때도 나를 징계하시고 내가 무식함으로 지식이 있는 자를 의지해도 징계하시고 내가 가난함으로 부한 자를 의지해도 징계하시고 내가 영계가 얕은 줄 알고 영계가 높다는 사람을 의지해도 징계하시고 내가 입이 둔함으로 구제가 있는 자를 의지해도 징계하시고 이모저모로 다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중심하는 깊은 영계를 체험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약해도 강하게, 어리석어도 지혜롭게, 가난해도 부하게, 입이 둔해도 구제를 주시고 영계가 얕아도 높게도 하시고 아무리 무식해도 진리의 지식을 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가겠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므로 진리 안에서 사람을 완전케도 하시고 완전하게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나이다. 이제부터 나갈 길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여호와만 자랑하는 일이 있을 줄 믿나이다. 아멘. 3. 구 이사를 맞이하여 그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동방 땅 끝 부산 영도의 빈민굴에서 불쌍한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이 사람에게 강한 바람이 부딪히는 일과 하늘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오는 체험을 주시면서 10개월간 30분 이상의 잠을 더 이루지 못하도록 기도를 강권으로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한 바도 없이 하루, 이틀 깊은 묵상에 들어가다 보니 철야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10달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는 명랑하여지고 강한 힘은 충만해졌는데 나도 모르게 그 힘을 통하여 알려오는 영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은 하늘에서 결정된 일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독교의 종말에 대한 비밀을 내게 다 알려주기로 되었으니 먼저 계시록 4장부터 14장까지의 해석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1958년 3월 16일입니다. 똑똑한 음성으로 들려오지만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3일간 철야 시에 한 번씩 들려올 때에 3차나 들려왔지만 기록할 수는 없고 이상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여 영음이 들려와서 둔필로 받았을 때에 2차, 3차까지 불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기록하여 놓고 읽어보니 계시록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순서 있게 빠짐없이 해석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의 그 음성은 내게 말하기를 이 글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복음 운동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쉬지 못하고
밤낮으로 증거하게 될 것이니 내 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겠으므로 신창조의 몸을 만들 것이니 오늘 밤에는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앉아있던 중에 호련히 신의 증거가 나타나서 내 머리를 내 속으로부터 수술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사지백체를 전부 다시 뜯어서 맞춰놓는 증거가 있은 후에 지금까지 조금도 몸의 피곤을 모르는 중에서 밤낮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1960년 3월 1일부터 이 글을 출판하되 말세 비밀이라는 책자를 세상에 내놓고 각 곳에 초청을 받아 집회를 계속하던 중 1964년 9월 5일에 계룡산 상봉 앞 세일수도원 이곳에 기도하려 왔던 것입니다. 첫날 밤 이상하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이 산을 창조할 때 이사야 19장 19절과 같은 제단이 설 자리를 준비하였으니 찾아서 제단을 쌓고 너는 종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차, 3차 계속으로 알려옴으로 이 산을 편답 중에 지금 세일수도원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이런 우렁찬 석조 건물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9월 24일 오전 3시에 기도 중 하늘에서 큰 불덩이가 떨어져 내려오면서 나를 치는 것입니다. 나는 기절을 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고 큰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오늘부터 이곳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방식을 알려올 때에 앞에 3탑을 쌓고 70평 건물을 짓되 사람이 다듬은 돌을 외면에 보이지 않게 자연색 돌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성전을 지음으로 이 성전의 말씀이 임하여 모든 책자가 학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되 이름을 외자라고 고쳐가지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순종치 않으면 너는 이 불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므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 작정하매 불은 걷어가고 조용한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그날부터 수중에 있는 일금 2,000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종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건축 헌금이 계속 들어오므로 1965년 5월 15일에 헌당식을 하고 수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 학과 책이 없고 임시 대지 책을 기도 중에 영감으로 기록하여 수도를 진행하던 중 1967년 8월 15일 날 하나님께로 내게 새 힘이 임하면서 입의 말씀이 임하여 그때부터 책자를 쓰라는 명령이 오므로 말씀의 칼, 요한일서 강해, 성경 해석법, 조직 신학 강해, 계시록 강의, 선지서 강의, 인간론, 세일성가, 아름다운 소식의 월간지까지 발행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한자도 홀로 쓴 일이 없고 강단에서 설교 중에 책자를 쓰라는 명령이 올 때는 수도를 받던 수도생들이 내 입의 말씀이 나리는 대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출판한 책입니다. 지금도 계속으로 매일같이 월간지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구 이사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종들은 마귀의 지시를 받았다고 비난을 많이 했지만 지금에 와서 열매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강권으로 명령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도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